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길.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육적인 길이든 또 고속도로든 또 영적인 길이든 우리는 반드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 5절을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주면 그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살고 있는 이 다윗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수많은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런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로 갈지 B로 갈지, 내가 어떻게 가야 정말 올바른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고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8절을 보시면 오래전에 이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좀비 같은 사람들은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어떤 길이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똑같은 길로 다녀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가라고 거룩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됩니다. 나만 가고 너는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거룩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같이 거룩한 길로 가자고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동오리와 닭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청동오리는 청동오리한테 배워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있고 우리 부부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멘토는 누구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20세 이상의 군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다 같이 가는 길입니다. 나고자 없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정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거룩한 길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가끔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좀비들은 거룩한 길로 합류할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인 것이고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편 25편 1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늘 의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정말 뛰어난 선지자들과 함께 늘 아브라함이 또 사정하잖아요. 이 성에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이렇게 때를 씁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한테도 선택권을 주셔야 되고 특히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도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항상 그 사람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의논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분의 집입니다. 우리가 본향은 하늘나라죠. 지금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26편 8절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성전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다윗은 주님의 집으로 결국 갔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결국 주님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1절에도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세상에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아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위험하지 않고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사단은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쟤들을 꼬꾸라뜨릴까 이렇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늘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늘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이라고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말씀처럼 정말 이미 이긴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사한테 혼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겁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길을 의뢰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디모데 얘기를 잠깐 써놨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요. 또 하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얘기들을 좀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멘토와 멘티 사이에 주님 일을 하면서 His Kingdom,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약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옆에 서야 된다. 붙잡혀 있어요. 이게 붙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파산됐지만 왜 그러냐면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앞에 서서 뭐 할 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야 될 길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 길이죠. 그런데 붙잡혀서 마지막까지 로마에 도착했는데 28장 30절 32절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셋집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2년 동안 요즘 전셋집도 다 2년 간격이죠. 성경적입니다. 그게 2년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이죠. 2년 연장할 수도 있지만 2년이 어디서 나왔을까? 3년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셋집에 2해 동안. 근데 2해 동안에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하고 끝나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엔 주님 곁에 갔겠죠.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그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표대를 향해서 가다가 마지막까지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다가 주님 곁에 갔을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당부한 말이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거기에다 써놨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멘토가 얘기를 했어요. 멘티에게. 디모데 아들에게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 지금. 딴 데 가지 마. 이렇게 딱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다른 교리, 쓸데없는 교리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 신화가 될 수도 있고 끝없는 족보, 교리, 전통, 쓸데없는 변론과 토론들을 무지막지하게 해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네 말이 옳래, 내 말이 옳래.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넌 남아서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얘기하고 그 교리만 얘기할 수 있도록 네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을 딱 정해줬습니다. 김준호 목사님, 최순호 목사님께서 이 땅에 한반도에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헛된 신화나 이런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다 가지를 치시고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는 귀한 복음을 이 복음, this gospel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셨죠. 다른 교리들을 다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들만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영 가운데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이미 다 우리 영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 가스펠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곡히 당부합니다. 1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명령한다고 아들에게. 뭐라고? 그대는 그 예언대로 뭔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 해야 돼. 네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너의 삶을 먼저 다스려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네가 먼저 해야 돼. 네가 네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my life예요.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긴 한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네 삶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라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네 삶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것은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위한 일이죠. 내가 가진 게 뭐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여,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탁상 공론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만 전해라. 두 번째, 너의 삶을 네가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네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를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뻐하시니까 나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나만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은 정말 이 복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플랜을 정하시면 결코 물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곧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내 자녀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세 때나 고대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이미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길 거야. 지금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형입니다. 이겼다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지금 무기전쟁을 하고 있죠. 거의 막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냥 드론이 날아다니고 대단한 무기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무기가 더 좋냐? 미국 무기가 훨씬 좋겠죠. 이란 무기 뭐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쪽 계통이.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는 뭡니까?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고 고백 기도집도 좀 가지고 다니고 말실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쪽지도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다 있어요.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시고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원자 폭탄이 여기 안에 있어요. 원자 폭탄보다 더 센 것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안에 있어요. 그분이 가진 것이 다 우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는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분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겁내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와, 이거 전쟁 중이라 실감나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거랍니다. 빼앗는 자의 거라는 것이죠. 영적인 범위입니다. 영적인 거. 내 삶의 바운더리에 승리하는 분야가들이 점점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땅 따먹기. 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재정 분야, 또 뭐 다른 분야, 모든 분야, 치유의 분야, 모든 분야들이 이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시편 27편 13절에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두 생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이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다윗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너무 부러워했어요.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덕을 입을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잘했길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뭘 잘했어요? 뭘 한 게 없어. 우리의 행위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거는 이런 믿음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믿었지 우리의 행위로 믿지는 않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우리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행위로. 그분의 은덕을 입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그 길을 가는 것과 갈까 말까, 될까 말까 해서 그 길을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지, 뭐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천국의 시민권이 가장 좋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너희 안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핵폭탄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거나 좀비이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둘이 협력해서 뭘 하는데 선한 게 안 나와. 그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그 사람에게 뭔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결국에는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친다고 욥기 22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들이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탓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뭘 주셨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끄집어서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